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가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동행하시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읽으신 누가복음 24장의 본문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끝나고 십자가의 대속의 그 죽음의 이야기가 끝나고 예수님의 빈 무덤 부활을 목격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전하지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자신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이유, 그래서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고 무덤에 달려가서 직접 그 현장을 확인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이슈가 한 텀 지나가고 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한 두 제자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긴 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어찌 보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절이지만 고난주간을 한 주간 열정적으로 또 금식하며 또 기도하며 보냈지만 때로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 같은 그런 예수님의 순환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보면서까지 예수님의 그런 고난, 고통을 함께 느껴보려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오늘 이 날에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고서 조금은 밋밋한, 정말 부활이 엄청난 사건이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다려온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시는 그런 현장에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조금은 밋밋한 또 그 부활을 즉시로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들과 같지 아니한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매년 부활절을 맞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 중요한 사건인가, 중요한 진리인가를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절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정말 이 부활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인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그런 사건이고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활절을 너무 조금 밋밋하게 보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다루었던 고린도후서 15장의 말씀에 보면
부활이 없으면 15장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부활이란 사건은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이만큼 중요한데 왜 우리는 이 놀라운 또 중요한 사건, 진리를 그냥 지나치는 것일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밋밋하게 부활절을 지나치는 모습을 보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과 비슷한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어떤 감격도 없었던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제자 또한 별로 큰 기쁨에 이렇게 나가지 못했던, 다르게 비교해 보자면 크리스마스와 같이 성탄절만 하더라도 온 동네가 또는 온 세상이 떠들썩하고 많은 것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데, 그런데 부활절만큼은 이 세상이 그렇게 떠들썩하지도 않고 엄청 조금 밋밋한 그런 하루를 보내게 되어지는 것,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 답을 내려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라는 거지요. 크리스마스와 같이 아기 예수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또 베들레헴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큰 축제의 어떤 현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절, 또 특별히 부활이라는 이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표현한다라는 것이 좀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때도 부활의 이 장면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예수님과 무덤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 정도로, 또 뮤지컬에서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장면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묘사하는 것,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달한 그 증거와 함께 한 가지 강조되어진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믿음으로만이 볼 수 있고 또 믿음으로만 그 부활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경에 보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고 그 정도의 수준으로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은, 이 부활의 사건은 무가치한 사건에 불과한 것이죠. 즉 부활은 믿는 자에게는 엄청난 진리이지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신화와 어떤 소설의 한 장면에 불과한 그런 사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고 믿음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하되 얻어맞는 것 같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깨달아진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것은 제가 말씀을 찾다가 이 부활의 증거를 찾다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보고 그것을 경험한 증인들의 증언을 기록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 책이 현재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태어나시고 그렇게 사시고 왜 그렇게 죽으시고 또 부활을 하셨는지에 대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입술로 육성으로 내뱉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적어놓은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일까요? 네,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는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어떤 붕대라도 어느 무덤에 가면 있다더라, 이런 종류의 어떤 증거를 우리가 바라는 거죠. 마치 어느 유명한 절에 가면 석가모니의 사리를 보관하고 있더라, 이런 증거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증명하시는 방법을 보면, 짜잔 봐라 내가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또는 얼굴 자세히 보라고, 가까이 와서 보라고, 손 보라고, 내 발 보라고, 나 기억하냐고, 너희가 나를 가까이서 못 봐서 나를 잘 못 알아보는 것 같은데 내가 부활한 예수다고 이렇게 증명하지 않으셨죠.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자신을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27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성경, 구약 성경이지요,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우리 눈앞에 육체의 부활체로 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육체의 눈으로 봤던 그 제자들도 처음에는 부활체 예수님을 한 번에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믿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비로소 이분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구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어떤 신비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것이지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부활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이 성경이라는 증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또는 잘 안 읽어서 그렇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도마라는 제자가 나는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그 발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이야기가 요한복음 20장에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요한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자막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것 말고도 부활, 병고침,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엄청난 표적들 많지만 오직 이것만 기록하는 것, 요한복음에 나온 그 몇 가지의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그런 기적만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라는 말이죠. 어떤 면에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 목적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오실 메시아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지요. 신약 성경을 읽으면 오신 메시아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분명한 부활의 증거가 버젓이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한두 권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못 믿는 것은 결국에는 증거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거를 자주 확인하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때로는 이 증거 속에서 우리의 입맛에 맞는 것 몇 가지만 취사 선택해서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기에 우리 부활의 증거를 찾아서 여러분 허튼 곳에서 헤맬 필요 없이 기회가 될 때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더 읽기를 소망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아니 기회를 오히려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고 배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3월부터 성경대학과 각종 훈련을 오픈했습니다. 이미 진도가 나가고 있어서 지금 갑자기 제가 성경 공부반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올 가을 학기가 되면 꼭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일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특별히 성경대학 1단계에서 6단계까지는 우리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배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를 믿는 가장 안전하고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앞선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4년 동안 성경 통독반을 이렇게 지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같이 읽으면서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차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면 어떤 좋은 성경 교사와 함께 성경을 한두 번 정도는 통독하시면서 배우시면
훨씬 많은 또 유익한 시간들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바른 신학으로 정리된 어떤 성경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지없이 우리가 한국 교회에 있는 여러 이단들과 같이 되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의 성경 공부, 그런 것들 여러분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 있는 안전한 성경 공부반을 여러분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결국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바르게 읽고 그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면,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부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이 왜 그렇게 기쁜 일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여러분들에게 기쁜 일이 되어집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대장이 다시 살아나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구해줄 테니까, 또는 다시 죽지 않고 죽더라도 다시 계속해서 살아날 테니까, 그래서 중요한 일인가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신 일 중에 무엇이 좋다라는 건가요? 예수님은 그냥 자신의 다시 살아남을 제자들에게, 또 500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증거와 능력으로 자신을 죽인 사람들,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 과거에 성전을 더럽혔던 사람들을 이렇게 성전에 이런 탁자들을 엎으시면서 화내시면서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예수님의 그런 증거,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 악한 세대, 로마의 압제에 있는 그런 시대를 뒤집어 놓고 바로잡아 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예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조금 더 속 시원하게 또 이스라엘을 더 확실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다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왜 부활이 기쁜 일인가? 그것이 예수님께만 기쁜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왜 기쁜 일인가? 그것은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또는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기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죽으면 주님과 동일하게 다시 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더 쉽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물론 다 포함시킬 수 없겠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이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분들이라면, 여기 계신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죽어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면 하신 거 아니죠? 오늘 죽어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몸을 입고 천국에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고 누군가 위에 서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죽어도 기쁜 것은, 죽을 만큼 기쁜 이유는 여러분과 저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부활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활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죽어도 멈출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이 부활에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목표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세운 목표와 꿈이 있다면 여러분 죽도록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그러다가 죽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아무도 반응이 없으시지만 어차피 죽어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절망으로, 원망으로 남은 생을 살지 마시고 까짓것 이 세상의 것 초월해버리고 부활의 그런 기쁨을 가지고 지금 죽어도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죽음이 아닙니다. 승리의 부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바울서신 1단계 수업을 했었는데요. 그 말씀 중에, 다루던 말씀 중에 어느 분이 한 가지 질문을 해서 본문을 조금 더 넓게 찾다가 오늘 말씀과 관련된 본문이 있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 새벽 기도 총진군 때도 이 본문의 말씀이 다루어졌었는데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것은 복음을 위해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해했다라는 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순교자들의 그런 믿음의 각오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들이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든든히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 신앙 때문입니다. 죽어도 영광스러운 부활이 내게 있다라는 거지요. 살아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기 때문에 결핍된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없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죽겠다, 뭐가 없어서 못 살겠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됐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만 계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지만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모자른 것 같고 반푼이처럼 보이는, 진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고 누려야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의 원천, 진리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좀 덜 가지면 어떻습니까? 좀 작은 집에 살면 어떻습니까? 좀 작은 차 타면 어떻습니까? 좀 병들면 어떻습니까? 더 나가면 좀 죽으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부활을 내 것으로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탄생과 그분의 공생의 사역, 그리고 그분이 받으셨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까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본보기 같은 삶은 왕의 본을 보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말을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말을 예수님께서 다 듣고 나서 답답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답답해 하시면서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대하는 왕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만왕의 왕의 이야기입니다.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왕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위인전기에 보면 위인전기에 실릴 만한 어떤 성공이나 명예나 어떤 물질을 가졌던 인물들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의 위인전기는 어떤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더니 나중에는 어떤 나라의 왕이 되었더라, 아니면 세계에서 손꼽히는 재벌이 되었더라, 그것도 아니면 세계적으로 아주 알아주는 성인 군자가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위인전기에 실릴 만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제자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랬다라고 기록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으셨죠. 우리의 생각과 인간적인 논리와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논리로 왕의 이야기를 쓰자면
나사렛 시절에는 아주 작은 시골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철저한 신앙 교육과 믿음으로 잘 자라서 30세쯤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아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수천 명을 먹이는 이런 기적을 보임을 통해서 로마를 정복하고 온 인류의 왕으로 추대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야 되는데 끝부분이 살짝 우리가 원한 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보인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로 인해서 오해받고 모함받아서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십자가라는 저주스러운 형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한 이야기로 끝나지요. 물론 부활이라는 아주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으로 짜잔 다시 등장하시지만 그렇다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화의 어떤 반전처럼 원수를 갚고 모든 명예와 권력을 회복하고 그것을 다시 휘어잡아서 끝내는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러면 무슨 이야기일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걸까? 곰곰이 생각하며 성경을 보다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무슨 이야기일까? 발견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들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자녀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맥락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왕이 되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라는 본보기의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만일 여러분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다라고 예를 든다면, 그래서 평생 부모님을 불평하고 살았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최소한 말구위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출발을 한 겁니다. 감사하며 살 조건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의 어렸을 때 모습과 같이 신앙의 부모 아래에서 성경을 배우며 살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최소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청소년 시기와 같이 그런 시기를 우리가 함께 보낸 겁니다. 그것에 감사하고 그 신앙을 온전히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능력들, 이런 것들을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수련회나 어떤 부흥 집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남들에게 증거할 만한 어떤 영적인 이런 감격과 뜨거움의 어떤 체험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체험 후에 그의 공생애를 적극적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그 체험을 시작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런 뜨거운 체험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체험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같이, 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과 함께 더 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들을 간호하고 위로하는 일, 굶주린 자를 먹이는 일에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온 힘을 쏟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직장과 학업,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입성하신 것처럼 정말 훌륭하고 명예와 어떤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열심히 하나님을 살다가 종려주일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따르고 우리를 칭송하는 어떤 순간이 왔을 때에, 그런 순간이 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영광과 높임과 그 모든 부와 명예를 버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생명의 위협을 강할지라도, 그래서 생명을 뺏겠다라고 할 때 그렇게 고함치는 그 사람 앞에서 의연하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선택해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걸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그 자리에 오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값진 것을 희생하더라도 때로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포기하는, 그래서 망하는, 그래서 죽는 자리에 건너 할지라도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천국에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길은 그래서 왕이 되는 길이 아닙니다. 재벌이 되는 길이 아닙니다. 성인 군자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잘 먹고 잘 사더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예수님이 육성으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여러분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재벌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유명한 어떤 사람,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에서는 좀 유명하셨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고 거지처럼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육체의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그의 삶으로 그런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2000년 전에 사단의 계략은 예수님을 인간왕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달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람의 왕으로, 인간의 왕으로 만들고 그래서 역사 속에 한 왕으로 잊혀지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해내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영원토록 기억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은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대통령 누구누구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재벌 누구누구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성인군자 누구누구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야기의 끝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누구누구 이렇게 생명체계, 하나님의 호적에 영원히 새겨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오늘 새벽기도 총진군의 말씀에서 잠깐 인용되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에 대한 이야기가 물론 구약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종합해서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의 본문이 한 구절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목사님께서도 설명하셨는데 그것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서 우리에게 해준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31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 한 절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예언과 진리를 제자들에게 말해 주십니다. 그리고 14장 마지막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삶, 모세와 선지자들의 모든 글로 예언되어져 있는 오실 메시아의 그 삶, 그의 사역의 결론이 무엇인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아야 할 말씀이죠.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겠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 동일한 그런 사명을 주신다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그들과 동행하시나라고 제가 정해봤는데,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나, 제자들이 행했던 실수처럼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는 알지만 모른 척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은가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혹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난 예수님이야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공생의 중반과 십자가의 도상에서의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을 모두 성취하신 그분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분이 삶을 다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물보다도 성경의 말씀을 증거로 삼아서 붙드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본, 왕이 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의 본을 보이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부활의 다음 열매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제목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나의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다라는 삶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